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제 막 직장에 취직한 어느 젊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이가 철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철학과를 선택하게 된 까닭은 고등학교 시절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상의 진지한 대화는 못했지만 나는 그 젊은이에게서 정언명령의 냄새를 맡았다는 것만으로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 젊은 직장인에게 정언명령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기억하기로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언명령 그녀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 철학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만 해야 하고 도덕에 맞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가르친다는 오해입니다. 도덕적 행위만을 해야 한다? 이런 오해는 위대한 스승들을 초등학생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사 도덕으로 인간 행동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철학자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량하게 사는 게 좋지, 좋은 행동을 해 라고 권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도덕으로 칠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행동을 하지만 그 하루 중에서 도덕과 관련된 행위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입니까? 아예 없거나 거의 없거나 별로 없습니다. 도덕 철학은 무엇이 도덕인지 논의가 필요할 때 언급되는 철학이지 하루하루의 머릿속 규범은 아닙니다. 이슈가 없다면 도덕 철학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도덕질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선량하게 잘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으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항상 도덕 이슈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요. 칸트의 정언명령을 비판하면서 마치 칸트가 정언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정언명령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일컬어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칭한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완전 이치에 맞지 않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언명령은 너무 높은 수준의 도덕 규범을 말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노라고 실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이론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어떤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칸트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 살다간 칸트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구체적인 인간 행동을 콕 짚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해 하는 식의 규범은 아닙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직접 가르치는 철학도 아닙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도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덕법을 주장합니다. 누군가를 칭송하든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든 당신은 도덕법에 맞는다거나 도덕법을 위반한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도덕법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저는 먼저 법에 대해 당신에게 묻습니다. 법이란 중력의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니까 도덕에서 말하는 그런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당신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런 되물음을 일컬어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법칙에 대한 탐구, 그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법이라고 하니까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를 들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같은 규범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율조차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라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살인도 거짓말도 정당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쉽게 압니다. 지구 중력이 당신한테는 미치는데 나한테는 미치지 않는다거나 평화 시에는 중력이 있지만 전쟁 시에는 지구 중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칭하지 않고 중력 현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도덕이 아니라 하필 도덕법, 도덕 법칙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살인을 금지하고 거짓말을 금지하는 계율조차 면밀히 따져보면 보편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그걸 일컬어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도덕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사람조차 때때로 그 유혹에 넘어가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에 쉽게 굴복하곤 합니다. 유혹과 욕망에 맞서 정신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덕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도덕이 아닌 도덕법, 도덕법률, 도덕법칙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올바름을 따지는 것도 아니라 도덕 법칙에 관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연법칙처럼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보편적인 법칙을 말이죠. 이런 종류의 원리에 대해 우리 인류가 한때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는 지금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권력과 종교와 여론입니다. 칸트의 답은 달랐습니다. 칸트가 보기에 권력, 종교, 여론 모두 보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복종, 믿음, 다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붙은 것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적 원리가 되기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칸트가 제시한 대안적이며 더 좋은 답변이 바로 정언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정언명령에 대한 탐구를 일반적인 윤리와 구별해서 아까 말했던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언명령은 어떤 행동을 또는 어떤 행동에 직접 적용해야 되는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학 수업 시간에 중력의 법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내가 우리 모두가 윤리학 수업 시간에 도덕법의 일반 의미를 공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정언명령은 도덕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올바른가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좌우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은 대충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치관 같은 거 없이도 살아갈 수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인생을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만약 당신이 좋은 좌우명을 선택해서 그 좌우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좌우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거나 타인에게 조언도 구해보거나 어떤 좌우명을 선택, 개선, 수정, 발전, 폐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역할을 하는 보편적인 시금석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즉 정언명령은 좌우명의 원리입니다. 그것도 좌우명이 담길 그릇의 가장 좋은 형식만 제시합니다. 어떤 좌우명을 택할지, 그리고 무엇이 도덕적 행위인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들 각자가 알아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내 좌우명이 담길 그릇에 당신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의 좌우명 그릇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언명령은 오직 내 좌우명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만의 문제입니다. 어째서 칸트는 십계명 같은 도덕 규범을, 즉 도덕의 내용을 직접 말하지 않고 한낱 좌우명의 원리를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칸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은 인간에게 원리를 주는 머릿속 요소입니다. 그런 이성에게 좋은 원리를 당신이 업로드해 놓으면 이성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당신에게 보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시청하면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마지막에 붙여놓겠습니다. 원리로서 정언명령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하면 양자역학만큼이나 신묘한 얘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말아야지, 약속을 지켜라 같은 보편적인 느낌의 계율로 정언명령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 세상 물정 모르는 잼민이 철학이 되고 맙니다. 칸트는 그런 수준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언명령이 갖는 신묘함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언명령은 인류사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어째서 대철학자인지, 어째서 그가 현대 인류 사회의 정신적 설계자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 3부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언명령 3부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부에서 정언명령에 대한 흔한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2부이고 정언명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언명령을 배웁니다.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언명령은 21세기 인류 사회의 정수입니다. 물론 정언명령이 탄생한 지 240년이 지났건만 아직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그 이념이 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곳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사회에서는 정신문화의 아주 커다란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은 엄청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깊고 풍요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이냐? 내 의지의 준치기로 시작하는 3가지 문장인데 또 여러 가지 문장이 더해질 수 있고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째서 정언명령이 중요하냐,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언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고등학생, 임용고사 준비하는 대학생, 공무원 시험,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분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식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정복해야만 하는 개념이라면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정언명령이 중요한 까닭 첫 번째, 정언명령은 개인주의 도덕법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의 최고 법률은 개인에게 있으며 결국 도덕 문제에 관한 한 개인이 최고 지위에 있다는 선언, 그것이 정언명령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고 싶다고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타인에게 조언을 구할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류 윤리학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종교와 권력과 여론에 대한 양심의 승리를 선언한 명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잠시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죠. 1. 도덕은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인가? 2.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인가? 즉, 도덕의 본질은 사적인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2번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건대 윤리적인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단 도덕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 살인과 폭력과 사기 같은 행위를 하면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쯔쯔쯔쯔 하면서 누군가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러면서 도덕적 비난을 할 때, 그런 비난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도덕 문제가 사회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교육하고 또 권고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덕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험을 고려하면 확실히 도덕의 본질은 공적인 영역에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덕에 관한 인류 사상의 절반 이상이 그런 견해입니다. 공리주의만 해도 도덕의 본질을 공적인 영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젖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인가요? 아니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젖은 것인가요? 우리는 결과를 원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주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섬세한 관찰자의 눈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젖었다는 결과는 비가 내렸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인과관계를 따지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젖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사회적 문제로 보는 까닭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분노하거나 혹은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과 감정이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므로 당신과 나 사이 관계에서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 때문에 도덕 문제가, 즉 나의 행동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가 없다면 나의 행동 자체의 나쁨 혹은 좋음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즉 당신이 없으면 내 행동은 아무래도 좋은 것인가요? 도덕은 행동에 관한 철학입니다. 인간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계속 탐구해 가보면 결국 개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시작점까지 따지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덕의 본질은 사적인 영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 도착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도덕의 본질이 사적인 것임이 증명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개인의 머릿속에 도착할 수는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감각에 관련된 요소, 감정 요소,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 당장의 상황을 생각하는 요소, 좀 더 고차원적인 원리에 관련한 요소 등 이 중에서 인간 행동과 관련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도덕은 선한 행동에 관한 것이지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머릿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칸트의 답변이 바로 이성입니다. 행동에 관한 이성이므로 실천 이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실천 이성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홍길동의 실천 이성과 임꺽정의 실천 이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실천 이성이 원리를 제공해 준다면 그 원리는 홍길동에게도 임꺽정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그 실천 이성의 원리가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것을 갖고 있으므로 나 바깥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을 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에 관해서 나 바깥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까는요. 따라서 칸트의 정언명령 사상에서 도덕은 사적 영역에 있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실천 이성의 원리, 그것이 도덕의 원리라는 것이며 그런 원리는 개인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 정언명령의 본질이자 중요한 사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의 최고 법률은 개인에게 있음을 밝히는 선언, 그것이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정언명령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는 도덕에 관한 최고의 헌법은 개인의 양심 안에 있다는 메시지, 그것이 정언명령이다 라고만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언명령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정언명령은 인간 존엄성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개인은 홍길동과 임꺽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황진이, 성춘향, 그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 우리 인류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타인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구나 똑같이 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알파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메타인간, 아담,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독자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지어낸 단어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담이라는 말 대신에 모든 인간 안에 사람의 아들이 성령이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 메타인간을, 그 아담을 일컬어 칸트는 초월적 자아 혹은 초월적 자의식이라고 칭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인격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철학적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초월적 하나이기 때문이고 둘이 아니며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홍길동과 성춘향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아담이 내 행동의 원리를 정하려고 할 때 누가 이 아담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내 행동의 올바름을 정하는 것은 아담이 당신의 행동의 올바름을 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칸트의 정언명령이 개인주의 도덕법이라고는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 모두의 도덕법인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인데 지금은 아직 정답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아담이 다른 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거래될 수 없는 아주 신성한 아담이 내 안에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다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이라고만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언명령이 왜 중요한지 세 번째, 정언명령에서 인간은 타일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유한한 생명체로서 자연에 속할 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하고 배출해야 하며 생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욕망에 관한 한 동물과 다르지 않고 자연 법칙이 정한 규칙에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율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행동에 관해 정언명령 속에 머물 때 그 정언명령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큼은 자연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법칙의 지배를 벗어나는 힘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자연법칙, 법칙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칸트는 그걸 일컬어 자유의 법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침내 자연법칙의 굴레를 이겨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대감과 육체적 욕망에 휩싸인 군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지요. 하지만 현대의 군인은 원수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대우하며 젊은 여성을 보호하는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었다면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군을 죽였을 것이고 여성을 강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가 지난 역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언명령의 자유를 안 인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교류합니다. 교류는 이익을 만들고 편을 가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각종 타인의 생각이, 타인과의 관계가, 다양한 이익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될지 계산할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남의 눈치를 보며 타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언명령 속에 있으면 설령 배신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설령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설령 타인에게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자기 행동에 관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언명령이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인데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정언명령을 영어로 풀면 Categorical Imperative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언명령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부는 정언명령에 대한 사람들의 흔한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정언명령이 인류사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째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칸트 철학의 정수와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이 그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언명령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또는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찾는데 철학은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제3부 정언명령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을 철저하게 살펴볼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의 이해를 통해서 그 개념을 재미있게 검증해 볼 계획입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보기로 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한 차원 올라간다고 아주 자신있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언명령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정언명령문입니다. 영어로는 categorical imperative, 번역하면 무조건 명령문입니다. 이 표현은 칸트가 발견한 것이기는 해도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 무조건 명령문은 인간의 머릿속 양심의 세계, 인간의 이성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기만 해도 인간 이성이 우리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성의 원리가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은 칸트가 말하는 유일한 도덕법칙, 도덕법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칙, 도덕법률, 도덕법 같은 의미입니다. 도덕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도덕법은 행동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말하는 법과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그런 실정법의 법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철학에서 법은 중력의 법칙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보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실정법의 법은 다양한 예외를 갖는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성격이 있음.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칸트가 생각하는 것은 프레임입니다. 무엇이 실제로 올바른 행동인지에 관한 내용은 빼내고 프레임만을, 뼈대만을 남깁니다. 그래야 인류 공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법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언명령은 도덕법칙이며 프레임이며 그리고 형식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문은 명령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그저 문장의 형식입니다. 인간 이성의 논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성에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정언명령은 인류의 머릿속 논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언명령은 프레임이며 뼈대이며 명령문이지 명령, 오더가 아닙니다. 오더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즉 행동의 내용을 콕 짚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더와 달리 정언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가르치지 않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그저 인류 공통의 머릿속 프레임, 즉 초월적 자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확히 말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인류 공통의 생각의 프레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때의 생각은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형식일 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점. 뼈대가 내용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뼈대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것은 정언명령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얻는 수많은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 세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도덕 규범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그런 도덕 규범은 정언명령이 아닙니다. 대체로 오더입니다. 오더도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요. 실정법이나 회사의 규칙은 모두 오더입니다. 그런 오더는 내 양심 안에 있지 않고 내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언명령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경험, 지식, 성향, 감정, 천성, 상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으로 다양한 오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더를 발명할 권력이 필요할 것이고 오더가 적용될 상황과 조건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칸트는 그런 경험 조건을 일컬어 가언명령이라고 칭했습니다. 물론 칸트도 오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람직하고 심지어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도덕법, 도덕법칙, 도덕법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언명령의 세계와 오더의 세계를 도식화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는 도덕법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성이 있고 이성이 도덕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이 도덕법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으며 경험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머릿속 세계입니다. 머릿속에는 실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언명령은 그런 생각 중에서도 모든 인류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 프레임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식에서는 이 프레임을 기초를 이루는 밑바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프레임 위에 인간 경험 세계가 세워집니다. 다양한 오더의 세계이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깔고 무수한 명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건강해지고 싶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처벌받고 싶지 않다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등등. 그러면서 수많은 경험, 그 수요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다거나 영리하다거나 하면서 쌓이고 소통됩니다. 이러한 인간 경험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이며 오더의 세계이고 내용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가 도덕법의 프레임 위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인간 세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언명령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정언명령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언명령입니다. 네 좌우명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되는 그런 좌우명에 따라 항상 행동하라. 첫 번째 정언명령입니다. 좌우명은 영어로 맥심이고 기존 번역어로는 의지의 준칙이나 경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너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을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입니다. 즉 정언명령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의 문제도 조직의 문제도 사회나 국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덕법, 도덕법률, 도덕법칙은 나의 문제임을, 그러므로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인 영역의 법률임을 정언명령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만인의 도덕법은 없습니다. 도덕법은 각자의 양심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 행동을 더 올바르게 이끄는 최고의 법률과 최고의 재판소는 각자 개인의 양심 속에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의 머릿속 양심 거기에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좌우명입니다.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도 나침반 없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아무렇게나 항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언명령은 자욱한 안개 속에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어서 그 진정한 의미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침반을 보면서 인생을 삽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나침반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그때의 나침반을 일컬어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준칙을 말하죠. 정언명령은 좌우명에 따라 행동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좌우명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의 좌우명 선택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개똥 같은 좌우명보다는 금쪽 같은 좌우명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칸트는 조언합니다. 그 조언이 바로 첫 번째 정언명령입니다. 네 좌우명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되는 그런 좌우명에 따라 항상 행동하라.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법칙은 일반적인 수준, 확률적으로 통용되는 경험법칙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자연법칙 같은 것입니다.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좌우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정언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법칙 같은 좌우명? 그게 뭐지? 야, 그런 건 없지.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라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에는 칸트의 조언은 헛소리라는 느낌도 묻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반응은 달을 보지 않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정언명령이 좌우명의 선택에 대한 형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프레임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 그 자체였다면, 즉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직접 내용을 전달하는 명령이었다면 정말이지 헛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언명령이 머릿속에 있는 논리 형식이 아니라 경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영리함이나 처세술이었다면 좌우명과 보편적인 법칙을 갖게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좌우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만이 갖는 오만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언명령의 세계는 경험을 통해 참 거짓을 확인하는 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 프레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도 말 것도 없지요. 여러분의 반응은 좌우명은 보편적 법칙이라는 등식을 만족하는 좌우명이 실제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뼈대와 그 뼈대 사이의 내용을 채워넣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어떤 내용을 채워넣더라도 뼈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이 뼈대에 가장 잘 맞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인 것입니다. 정언명령은 좌우명은 자연법칙이라는 등식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런 좌우명이 있든 없든 그런 좌우명을 선택해서 항상 행동하라는 명령문입니다. 그것만이 도덕법칙입니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말이죠. 만일 정언명령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도덕법칙이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므로 그런 도덕법을 악용해서 권력자와 다수가 약자와 소수를 죽이고 처벌했던 그 오래된 인류의 야만을 반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만일 정언명령이 가능하다면 나는 희망을 갖고 더 선량한 좌우명을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용과 형식이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정언명령이 주는 프레임 안에서 자신의 행동의 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무수히 많은 좌우명이 선택되고 수정되고 변경되고 추가되고 버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라 여러분은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라는 좌우명을 선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좌우명 자체는 정언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좌우명, 여러분의 좌우명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자체가 여러분의 도덕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선택한 개인적인 행동 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거짓말은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좌우명을 선택한 순간에는 적어도 보편적인 법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산다면 참 좋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좌우명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참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고요. 폭력단에 쫓기던 어느 소녀가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급히 피신해 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량한 여러분은 그 소녀를 도와줬습니다. 곧이어 폭력단원이 당신 앞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혹시 여기 막 뛰어가는 여자애를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아야지라는 좌우명을 지킬 수 없고 지켜서도 안 됨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못 봤는데요. 정언명령을 당신이 당신 양심 안에 있던 도덕법을 어겼음에도 어째서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정언명령에 더 합당하게 여러분의 좌우명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당신은 타인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라고 좌우명을 더 섬세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고 조건이 붙으면 가언명령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덕법에 관한 이성의 논리 형식에 관한 구별입니다. 좌우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좌우명은 조건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제한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쫓기는 소녀 사건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제는
정언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험 세계에서, 내용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선택한 좌우명이 과연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에 적합했느냐, 그러지는 못했구나, 부족했다 이라는 점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런 증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자기 좌우명을 더욱 섬세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언명령은 프레임만을 제공하지만 경험 세계에서 나는 배우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 좌우명을 그 프레임 안에 채워넣고 또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개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실제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어째서 인간은 경험을 통해 자기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경험을 통해 자기 좌우명을 업데이트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이 바로 우리 인간 머릿속 이성에 정언명령이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언명령이 머릿속에 없었다면 그런 업데이트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언명령은 나의 좌우명에 대한 형식적인 원리일 뿐이고 실제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형식만 같을 뿐이지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내 좌우명을 당신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의 좌우명이 과연 정언명령에 맞는지 심사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도덕적 감탄이나 비난 또는 조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택한 좌우명 자체에 개입하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머릿속 양심의 세계에 침투할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무조건 명령문의 권위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에 형식만의 공통점이 아니라 내용적인 공통점, 현실 세계에 살아갈 때 도덕 법칙의 공통점은 정말 없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정언명령입니다. 당신의 인격이든 타인의 인격이든 그 안에 인류를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이며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동하라. 칸트는 이런 명령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기도 합니다. 인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좌우명에 따라 행동하라. 이 무조건 명령문은 인간 존엄성 혹은 인류에 대한 선언입니다. 모든 인류의 이성에는 이런 명령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칸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칸트의 탐구에 따르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거나 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경험을 모두 빼내면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각자가 생각의 주체, 판단의 주체, 원리의 주체인데 여기서 경험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하면 모든 인간의 공통 주체만 남을 것입니다. 그 공통 주체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초월적 자아였습니다. 내용을 모두 제거하면 프레임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인류 공통의 프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월적 자아입니다. 초월적 자아는 사람들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이 인정되려면 차이가 아니라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야, 우리는 너와 달라! 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존엄성을 간단하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성, 즉 공통점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포유류 호모사피엔스라는 유기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육체로 인간 존엄성의 근거로 삼기에는 오히려 DNA가 차이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육체를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그 정신이 인간의 본질로 봤던 서양 철학 전통에서는 유기체로서의 공통점에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분류법을 근거로 삼기에는 임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인간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의 주체, 판단의 주체, 원리의 주체로서의 동일성을 갖는 초월적 자아를
발견하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의미로 도덕 철학에서는, 즉 정언명령의 세계에서는 인격이라고 칭합니다. 즉 인격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특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이가 우리와 같다라는 인류 공통의 프레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정언명령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인격으로 대하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명령문은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경험 세계에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 세계, 즉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 견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정언명령은 해석에서 논란이 생깁니다. 인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좌우명에 따라 행동하라.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인간 노동에 관한 계약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수단이 됩니다. 내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도무지 두 번째 정언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칸트가 말하는 목적의 왕국이 실현되려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정언명령을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대견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듯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따라서 정언명령은 헛소리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의 견우 모두 칸트의 두 번째 정언명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칸트가 말하는 목적의 대상은 나, 너, 우리가 아닙니다. 나, 너, 우리 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인류, 휴머니티입니다. 차이로서의 존재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동일성으로서의 존재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차이점을 잘 기억해두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철학자 칸트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행동을 도덕 법칙의 관점으로 환원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법을 설정한 다음에 이 법이냐? 적법이네? 라고 따지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좌우명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좌우명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도덕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이슈가 생기고 누굴 배신했다거나 거짓말해서 아니면은 폭력, 살인 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도덕법인지를 따져야만 할 때 그때 비로소 정언명령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양심에서, 여러분의 머릿속 양심 세계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목격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열악한 노동환경을 목격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험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것이다. 당신은 그 상황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존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노동환경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법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인간적인 어떤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 노동 환경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예입니다. 지금 그런 노동 환경을 정당화하는 계약이나 실정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이 힘을 가지려면 계약이나 실정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률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도덕 법칙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 존엄성과 인격의 원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부당하고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정언명령이었습니다. 정언명령은 모든 이의 머릿속 프레임, 즉 양심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여론이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 두 번째 정언명령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수단 사용을 억누르는 최상위 조건이라고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노동 환경, 노동자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번엔 기업가의 관점을 설명해 보지요.
여러분이 당신이 기업을 경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창업과 경영이므로 당연히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다양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은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을 고용했습니다. 시장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를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는 생계를 위해, 이익을 위해 당신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요. 이것은 확실히 정업명령에는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각종 계약은 도덕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업명령에 맞지 않으므로 도덕법칙을 위반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정업명령이 아니면 비도덕이라거나 도덕법칙이 아니면 사악하다고 결론 내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의 이분법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그 중에서도 그냥 평범한 경제활동입니다. 당신은 좌우간 돈을 많이 벌겠다, 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목적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이것은 도덕과 무관한 문제겠지요. 그런데 당신은 굳이 인류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기업 활동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 그것을 기업 이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목표는 내 머릿속 기업가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굳이 그런 기업가 정신이 없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런 좌우명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가 정신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두 번째 정업명령이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인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좌우명에 따라 행동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정업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업명령이 남았습니다. 근데 문득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보편적인 법칙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내 좌우명을 어째서 타인과 일치시켜야 되지? 타인의 생각과 왜 내 좌우명이 같아야 하지? 내 좌우명을 보편적인 법칙에 일치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 내 인생에 타인의 개입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그냥 나의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내 좌우명, 이거를 선악의 경계에 묶어둘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이런 의문과 유사한 생각들이 칸트 이후 여러 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의문은 그것대로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룰을 생각하지 않는 좌우명 중심의 인생은 결국 강자 인생에서만 즐거움이 보장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니면 자기 좌우명만을 생각하는 어느 약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인격을 공격받을 때 자기 좌우명만으로는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이도 결국에는 도덕법칙, 즉 정업명령에 의지할 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자기 좌우명을 주장하지 않아요. 나와 타인과의 공통성, 공평함, 동일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차별하냐고 말이죠. 왜 나만 고통에 빠지냐고 말이죠. 좀 구해달라고 말이죠. 어쨌든 타인이 아닌 나의 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도 자율성을 말합니다. 마지막 정언명령은 자율성의 정언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자율성은 우리가 아는 그런 자율성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이해하면 정언명령을 아주 폭넓고 깊게 그 핵심을 거의 다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저 사람의 보편적인 법칙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좌우명을 선택하지는 말아라. 이런 좌우명을 일컬어 칸트 스스로 자율성의 정언명령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저 사람의 보편적인 법칙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좌우명을 선택하지는 말아라. 칸트가 말하는 자율성은 그 좌우명을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보편적인 법칙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미 있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정언명령 그 자체를
내가 입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는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고지정 아닙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상, 손오공, 사후정이 아닙니다. 이때의 나는 개별인간이 아니라 초월적 자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내 양심 속에 있는 인류. 그 인류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성의 정언명령입니다. 이때 개별 인간의 속성, 나의 욕망, 나의 무력, 나의 명예,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자율성을 방해하는 자연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언명령이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언명령이란 인류 공통의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이야말로 도덕법칙, 도덕법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칙은 프레임만을 말할 뿐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도덕인지,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는 현실 세계에서 각자가 채워넣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머릿속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도덕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도 법의 세계에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의 세계는 머릿속 세계 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에 관해서는 현실 세계의 문제이므로 감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으며 조언할 수 있고 징벌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정언명령을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첫째, 네 좌우명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되는 그런 좌우명에 따라 항상 행동하라. 두 번째 정언명령입니다. 인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좌우명에 따라 행동하라. 세 번째 정언명령입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저 사람의 보편적인 법칙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좌우명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로써 정언명령 시리즈 3부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